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나고 난 다음에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와 헬라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뜻을 그대로 옮겨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의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했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라는 이름에 붙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만 그 호칭 가운데 구주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구주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와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avior and Lord. 그러니까는 Savior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자예요. 구원하는 사람을 Savior라고 말하죠. 구원자, 그리고 Lord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 구주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구원자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식적이고 꾸며지고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속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고귀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얗게 회로 발라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게 꾸며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을 해서 하얗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온갖 구더기가 들끓고 온갖 벌레들도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다 더러우니까 서로 더러우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물로 삼아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인정치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존재,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그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혈통을 따라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임금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주라고 할 때에 구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자와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것에 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주의 뜻대로 임금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우리가 잘못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이 말을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교회를 다니다가 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죽으면 체험하고 경험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즉시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는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를 아름다운 산과 들과 계곡과 풀과 나무와 바위와 시내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사실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천국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론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진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치 않는 거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거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선지자, 즉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땅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읽으면서도 그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스승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들을 사람들 위에 높이고 존경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접하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져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또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섬김이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성도들 앞에서 낮아지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오직 성령님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상한 데로 빠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만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